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죠.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든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라도 한단 말이죠.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상실과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상실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이런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날이 살고 있는데요. 왜 이 사랑 하나 때문에 나의 인생이 꽃밭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가시밭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극과극으로 나뉠까요? 제가 이번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내가 세상 속에서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부터 자라나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한번 여러분 이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요, 뭣도 모르는 어린 아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기쁨을 얻습니다. 세상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연인 간의 사랑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꿈을 꾸고 성숙을 얻기도 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힘든 인생살이 속에 서로에게 위안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훗날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의 사랑을 통해 부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과 이 걸음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내 인생이 어떤 것이다 하는 이 의미와 이유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사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는 사랑에 달렸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여러분 영원한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돼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이 감격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봤을 때, 이 사랑의 진짜 문제는 사랑이 시작되었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작용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호르몬이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사랑을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호르몬을 극복하고, 호르몬의 작용을 극복하고 의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 무척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처음 안 순간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도 뜨겁게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보이니까 세상 것 다 가치 없어 보이고 저기에 그냥 내 모든 인생을 쏟아 붓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요. 그런데 유한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맥스인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지속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느끼실 것이고, 저 또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줄 모르는 갈급함 속에서 발버둥 치는 때가 존재합니다. 명색의 교육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느껴져.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과 감격을 꺼뜨리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그것을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그 첫사랑을 끝사랑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이 성령 충만함, 믿음 충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충만함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가졌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아사라는 왕이에요. 아사는 이스라엘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시기에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묘사되고 남유다는 몇몇 왕만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그 몇몇 안 되는 왕 중에서도 소수인 정말 선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왜 선한 양으로 평가를 받았냐? 그가 유다 왕으로 재위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이방신의 제단과 신전 신상을 다 허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면서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사를 너무도 선한 왕으로 평가하십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자리에서 아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첫사랑을 경험하게 됐을까?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군대를 정비하고 때에 따라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하는 것처럼 동맹을 맺고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사가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인데 지금보다 훨씬 전쟁이 일상적인 때에 동맹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위치한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통과해야 돼요. 전략적 요충지라고요.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몇천 년 동안 이 땅을 쟁탈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움이 벌어졌던 땅인데 지금보다 전쟁이 더 자주 일어났던 이 아사 시대에 동맹을 맺고 이 주변의 강대국과 화친을 맺고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필수죠. 지혜로운 판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들과 화친을 맺고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을 악하다 표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냥 왜 너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자존심도 굽히고 막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룻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나눌 때 뭐라고 했죠? 룻기 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룻기 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이 땅은 메마르고 하나님께서 땅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곡식이 경작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풍년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흉년이 드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농작물, 농사의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면요, 강대국들이 침탈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도록 허락하시는 땅,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자리에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수서 두셨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눈에 보이는 힘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대국을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이방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로 강대국과 화친을 맺는 결과를 만든 거예요. 화친 자체가 죄가 아니라 화친을 맺는 이유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강대국과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시 강대국과 연대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연대하고 화친한 그 나라의 우상이 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가 이 땅에 펼쳐지는 조건으로서 화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친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사는 지금 강대국들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제국들 화친을 맺거나 연대하거나 연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 위기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돌파할 것을 결단했던 왕이에요. 너무도 의로운 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허락하신 이 설계의 목적대로 왕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느냐, 14장 6절 보니까 야훼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대하는 태도가 찾았다는 것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아사가 왕이 되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것은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 평안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환경과 감정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할 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신자였던 시절, 아니면 모태신앙이었다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시절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셔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초월적인 평안이 기도를 통해 임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란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부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첫사랑의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은 상황이 안정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14장 7절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형통하게 건축했다. 평안의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강해서요? 성읍이 견고해서요? 주변 나라와 연합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이요, 여러분들 위기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힘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여기서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만난지 모르겠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은 고난 중에서 무너진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 잘 안 무너져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내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때문에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평안할 때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를 조금씩 놓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신 권사 장로님들은 물론 시시때때로 기도하신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기도원에 오신 분들 왜 오신지 아세요?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병 걸렸어요. 자녀가 아픕니다. 집안에 큰 우환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대부분 기도원에 옵니다. 그리고 응답받잖아요. 바로 기도를 놔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보면 저도 이제 내일 새벽 방번이어서 새벽 기도를 오면요, 매일 오시는 분만 오시거든요. 새벽 예배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처음 분이 와요. 매일 주일 예배만 드렸던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갑자기 집에 몸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0%.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요즘 무슨 문제 있으세요? 물어보면 야, 우리 전사님 신령하시다. 이렇게 평가를. 뭘 신령해요? 새벽 때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우리는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 없으면 기도를 놓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는 그 평안한 때에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5장 19절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하나님 없으면 무너집니다. 저 이방 세력들이 날마다 우리 남유다를 치려고 공격하고, 저 북이스라엘도 날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적과 통일시키겠다고 쉽게 말해서 계속 공격하고 망대를 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10년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 속에서 10년 평안 주셨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누워있지 아니하고 그 평안 가운데 더 큰 평안을 구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평안을 감사함과 동시에 더 기도의 전력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예요? 10년 평안을 허락하셨으나 다시금 20년 평안을 더 허락하셔서 총 30년을 평안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사가 제위하는 30년 동안 남유다에 어떠한 전쟁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평안할 때 더 깊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찾는 건 물론 귀하죠. 찾아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의학적으로 보면요, 내가 목마르다가 느끼는 감정은 지금 물을 마시기 적기이기 때문에, 지금 물을 마시기 너무 좋은 나이스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몸이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마시라고 긴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동일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처럼 기도도 나의 인생의 갈증을 만날 때만 홀짝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날마다 기도로 심령을 적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메마른 땅이 되기 전에 옥토와 같은 땅에 되도록 단비를 뿌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365일 24시간 숨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기도하라. 평안할 때든 평안하지 않을 때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우상이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은 절대로 빈 상태로 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세상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것들이 밀려오면서 이 영적이고 고상한 것들이 조금씩 밀려나가요. 의지적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다 당한 뒤에 파산한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온 일, 물론 귀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속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리스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잖아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다. 어떤 사람의 우수성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 달려있다. 사람의 우수성은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한 번에 뜨거운 감정이나 어느 집회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은 한 번의 감격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을 기도로 고백하고 기도로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지켜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 처음 감격했던 그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없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를 지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해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어렵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아사왕도 그 기도 생활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신실했던 아사왕이, 우리 오늘 14장 읽었잖아요. 2장 뒤로 가서 16장을 읽으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응답의 결과로 평안을 누렸던 아사가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찾아와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은 완고한 왕으로 변질이 돼요. 어떻게 이 아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첫사랑이 변질되게 됐을까? 여러분들, 한 가지 봐야 될 사실이 뭡니까? 대화가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관계가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 신문, 뉴스, 매체들 통계를 보니까 사랑이 변질되고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소통의 부재더라고요. 대화하지 않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소통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랑이 식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침묵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이 관계를 막아버리는 완고한 벽이 돼버리고 그 관계를 아예 박살내는 것까지 보게 돼요. 그래서 이혼 사유도 많이 보면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혼 사유가 너무 많잖아요.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너무도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음의 예배 때 우리가 서로 나눴지만, 우리가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중학교 때 생각하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 어쩌다가 멀어지나요? 각자 직장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기 위해 또 취업 준비도 하고 입시 준비도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대화할 시간이 사라지니까, 소통할 시간이 사라지니까 사실 그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는 거고, 우리 가족 관계도 그렇고 어느 관계나 대화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대화가 사라진 관계의 사랑은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고 소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무너지면 그분과 나를 이어주는 이 사랑이 당연히 식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기도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집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뜻이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사의 첫사랑이 식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역대하 1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봅시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야훼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아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아사의 왕국 남유다를 압박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성읍을 건축했어요. 라마는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요충지입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서울과 개성 차로 1시간이면 간대잖아요. 개성에다가 서울을 폭격하기 위해서 진지 포탑을 설치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했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고립시켜서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어요.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아사와 같았다면, 평안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와 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아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야훼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의 은금을 꺼내서 아람이라는 이방 제국에 보냅니다. 내가 이것을 은금을 주니까 지켜줘. 일종의 화친을 맺은 것이죠.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어서 오는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 결과가 어땠냐면 화친을 맺은 결과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 운반하다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기도하지 않고 화친을 맺어서 아람 제국의 위협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압박을 가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침공한 것을 포기했어요. 아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영적인 원리를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세상이 봤을 때 형통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막힙니다. 너무도 무서운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건 복이 아니거든요. 지금 얼마나 이 아사가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냐면 야훼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빼어다가 아람 왕에게 바쳤다고 말합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는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우리의 평안을 간구합니다라는 건데,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신뢰와 마음을 다 이방에게 넘겼어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을 세상에 쏟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신뢰와 마음을 세상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거든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역으로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 겉으로는 승리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처절하게 실패한 모습이 지금 아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사가 기도하지 않고 타락한 것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자신의 선견자, 쉽게 말하면 선지자 같은 거예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너 왜 기도 안 해? 너 지금까지 평안 받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이렇게 하나니가 아사를 향해 말하자 아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냐 책망하시니까 역으로 하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냐고 꾸짖자 역으로 하나님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죄를 드러내자 오히려 엄뻔하게 대항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여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는 태도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세상의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니까 내가 다 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항하는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까지 나아간다. 기도가 부재할 때. 그런데 이 아사 왕의 마지막을 보면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16장 11절 13절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40일 뒤에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평안을 위해 기도했던 아사가 죽을 위협까지 찾아왔는데 구하지 아니한 완고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끝내 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한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던, 첫사랑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아사가 기도의 대화가 끊기자 사랑이 식어갔고 신뢰가 무너졌고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될까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살아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어야지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에만 머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사 왕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의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종의 세뇌가 돼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이 너무도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놀라운 첫사랑의 응답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 끝사랑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을 날마다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사는 말이죠. 다시금 우리가 앞절의 본문을 가면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의 엄마가 이방신을 섬기니까 자기 엄마가 왕비잖아요. 자기 엄마 왕비 자리를 폐위시켜버려요. 우상 숭배했다고. 자기 부모보다 엄마를 사랑했던, 자기 엄마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아람 왕하고 화친 맺을 때 뭐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빼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사가 이제는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갖다 판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더 쉽게 말해서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사랑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왜곡되니까 기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을 수단으로서만 섬길 뿐 정말 그분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요,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신다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 생활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실 때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끝까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바라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요. 돈을 바라보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사람의 인정과 성공을 바라보면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사랑은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께로 맞추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내 실패보다 깊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의 선견자 하나니가 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왜 기도하지 않냐고 책망하시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 역사하셨어요. 그 책망은 아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가 있어요. 누구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굳어져서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나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선견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 속에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네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라. 분노와 완고함을 회개하라.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생활을 회복해서 너의 첫사랑이 너의 끝사랑이 되도록 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찔림을 주셨다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을 종교적으로 가스라이팅한 게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풍성히 하여서 10년 평안을 주시고 더 기도할 때 20년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더 큰 평강과 은혜와 하늘의 복과 역사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 취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께 나가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제 식어진 첫사랑을 다시금 태워주십시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청할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 과거의 추억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평안하다면 더 기도하고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하여 그 사랑을 끝사랑까지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까? 아직 기도가 부족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어떠하든, 평강하든 평강이 없든, 평안하든 문제가 있든 어떠한 상황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 보여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보이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못 보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못 보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